죄린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주 안에 잠든 무리들 그때에 모두 일어나 산성도들과 합하여 다 승천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그 후에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은 또다시 없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중에서 주님의 성령의 마음과 주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주여, 이제 곧 환난과 위기가 어려움이 올 것 아닙니까? 오 아버지, 이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그런 모진 순교의 길까지도 갈 수 있게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아이를 너무나 세속적으로 키워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그 아이를 마지막 늦음이 성령 군대 될 수 있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오 아버지, 우리의 회개함 다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로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마지막 기별을 바벨론 향해서 외칠 때 참 저희가 주의 손에 올바른 도구 되게 하시며, 또한 환난 올 때 옛날 피드문 골짜기에서 고통당한 그 우리 선배들, 와일된 선배들처럼 살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동굴 속에 살게 될지라도 그렇게 살 수 있게 저를 힘 주시옵소서. 이 이하 다 타협시키는 죄악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상해빛 방송에 채널을 돌리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바라본 이 지구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치 파란빛 구슬같이 보여지고 참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케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지구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공중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죠. 죽음과 재난들과 슬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들과 테러와 홍수와 기근, 굶주림, 범죄들로 얼룩져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매일 죄 없는 자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비행기의 대형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전쟁과 민족 상쟁들로 참으로 많은 인명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 취한 한 운전사가 실수를 해서 학교에서 귀가하는 어린아이를 받고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어린아이는 죽고 운전사는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또한 기아 선상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많은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사진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나라에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까요? 반면에 너무나 먹을 것이 많아서 호의호식하는 아이들도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낭비하고 버리는 그런 아이들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죄 없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홍수와 지진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재난들과 불행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왜 고통들이 있습니까? 흔히들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지구에 이렇게 고난과 슬픔과 죽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공궁에 빠뜨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려움과 고통에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내 남편이 왜 갑자기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암에 걸려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왜 내가 직장을 잃어버려야 합니까? 왜 내 남편이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까?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들을 던져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대조적인 양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밭들이 있는가 하면 황량한 사막들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논밭이 있는가 하면 굶주려 뼈만 앙상한 인간들이 즐비합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어우러져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과 질병, 생명과 죽음, 기쁨과 슬픔이 함께 존재하는 대조를 이 땅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 가시가 있죠. 과연 불행과 그 고통이 어디에서 오며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러한 슬픔을 당해야 하는지 혹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이유를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성경만이 그 고통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한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살고 있을까요? 이 세상의 고통들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을 초래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고통이 왔을까요? 우리 성경 좀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24절부터 43절까지 거기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종들이 하루는 밭에 나가보니까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님, 주여, 이 가라지들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서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다음같이 답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여기에 자는 동안에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은 하나님을 대표하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세상에 아름다운 씨만, 좋은 씨만 뿌려 놓으셨는데 마귀가 거기에 무엇을요? 가라지를, 죄를, 고통을, 죽음을 덧뿌리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이 가라지를 다 지금 뽑아 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 놓아 두어라. 가라지를 지금 뽑다가 실수해서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비유 가운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죄와 고통이 없는 곳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푸른 풀밭에 꽃들이 만발했고 새들이 기쁘게 노래했으며 슬픔과 질병이 없는 건강과 사랑과 행복만 가득 찬 그런 곳을 창조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거기에, 마귀가 거기에 죄와 사망을 심었어요. 사탄이 고통과 슬픔을 심었습니다. 마귀가 먼저 범죄하고 반역했으며 또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해와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그만 그 죄의 결과로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이 땅에 이르러 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말이죠.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온몸이 꼬부라져 있던 한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러분 그때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참 흥미있는 표현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든 병은, 모든 고통은 사탄이 만들어내어 인류를 붙잡아 놓고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라, 그런 설명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한 여인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죽음의 문제의 책임은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재난과 파괴를 초래한 장본인이지요.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곡해시켜 인간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마귀가, 이 사탄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탄을 창조하셨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사탄을 또한 불타는 지옥에서 올라오는 악마라고, 또한 무시무시하게 생긴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주의 말씀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를 하늘에서부터 내어 쫓김을 받은 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모릅니다.
우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현시하고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영감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모든 이런 죄의 고통의 근본과 모든 우리 영생에 대한 근본을 주의 말씀 성경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성경은 원래 사탄이 하늘에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어느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악간의 대쟁투였습니다. 또한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이 사라지고 이런 모든 의문과 모든 문제가 이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없어지는 날, 죄가 사라지는 날, 그때 이 세상은 영원히 고통이 없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와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와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내어 쫓김을 받을 때 왜 그랬습니까? 반역한 마귀가 유혹해서 자기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내어 쫓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어 쫓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특별히 천사들이 가만히 보면서 그들이 결정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들의 판단을 주님께서 기다리셨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똑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속사업도.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기를 지지하던 부하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사실을 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어떠한 일이 왜 일어났었는가를 알면 이 세상의 고통이 시작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고 지나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찬란하고 재주 있고 아름다웠던 천사가 바로 루스벨이었습니다.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은 그를 아침 계명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라틴 말로 루스벨이라고 부릅니다. 그 존재가 루시퍼고 그 뜻은 light bearer, 즉 빛을 가진 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하게 창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있는 그 회의에 나도 참석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또 나도 경배를 받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 가운데 이상한 교만과 또한 이상한 하나님의 고난을 그런 탐내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좀 찾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어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어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어요. 그는 아름답게 창조받은 천사의 장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여기에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그의 아름다움과 똑똑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비기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탐심이 생겼어요. 이 죄의 시작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세한 설명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시퍼는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였다고 성경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율법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법으로 우리를 다 얽어맨다고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또한 해와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안 지키고 주의 법을 어겨도 죽지 않는다고 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안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마귀의 거짓말이죠. 인간을 고통 가운데 빠뜨린 그러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 자기만 따먹고 영원히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도 이것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속였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마귀는 죄를 지어도 주님의 계명을 어겨도 죽지 않는다. 다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요즘의 교회에서 잘못 복음을 가르치면 마귀가 가르치는 그 기반에 우리가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죄를 품고 있고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는데도 주님을 믿는다고 그냥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 옳시다. 마귀는 그러므로 그렇게 이제 해와를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벨이 말이죠, 반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능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유선택의 능력.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자유의지를 인간들에게 주셔서 타락할 가능성을 놓아두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묻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자유선택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은 로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라리 그런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주시지 말지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피조물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 바로 자유선택의 의지의 힘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개인적인 인격의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우린 로봇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프로그램된 로봇가 아닙니다. 로봇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로봇은 가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저 프로그램된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을 주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봇은 말이죠, 진정한 예배와 찬송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로봇이라면 참 편리하긴 할 것입니다. 청소해라, 삐삐삐삐 와서 청소 잘하고, 숙제해라, 알겠습니다, 삐삐삐삐 가서 숙제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썽 부리지도 않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아무리 이런 로봇을 10,000개, 1,000개를 준다고 할지라도 저는 제 자식들과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로봇과 함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가끔 실수를 하고 청소를 안 하고 천진스럽게 그렇게 어떤 말썽을 부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달려와서 우리를 끼어안고 우리 뺨에다가 뽀뽀하면서 I love you, daddy.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자식들이 이런 로봇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프로그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죠. 진정한 사랑의 관계만이 참된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루스벨 천사가 교만하여져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를 자기가 더 잘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천사들과 인류를 속였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법이나 규율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종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죠. 그러한 방종은 항상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반드시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반역자가 생겼기 때문에 하늘에 전쟁이 생겼습니다. 끝내는 마귀와 그를 선택한 천사들이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악령이 된 것이에요. 악령은 사람이 죽은 귀신들이 아니라 이런 악령들이 와서 우리 인간들에게 미혹하고 또한 그런 거짓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아담과 해와는 불행하게도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었던 그 전쟁이 이 땅으로, 세상으로 온 것입니다. 이 전쟁은 곧 이 세상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과 죄의 결과를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시더라도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마귀와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빛과 영광 가운데서 다 알면서 반역했어요. 다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잘못 선택해서 반역했지만, 그러나 우리 인류는 모르고 속임당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즉시 그래서 없애버리지 않으면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누가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한다면 딱 죽여서 없애면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태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날 기회와 특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았을런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해와의 눈을 보셨을 때 그들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보신 것이에요. 영원한 영생의 기회를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록 죄의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짧은 세월 동안 살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통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자로 태어날지라도, 우리가 다리가 없이 태어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생명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기회의 가치는 참으로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히 산다면 우리의 지력이 영원히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요, 우리의 재주와 모든 것들이 발전할 것이고, 우리가 행복을 더 누릴 것이요, 우리의 즐거움은 놀랍게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가 영원히 산다면 우리 인간의 가치, 한 명의 가치는 이 지구보다 더하고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고통을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죄의 결과가 없으면 안 되죠. 죄의 결과와 그 모든 것을 초래된 그것을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을지라도 인간이 태어나서
아담과 해를 죽여버리면 우리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기회를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암으로 죽어도 상관없고 우리가 병자로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날 때부터 우리가 눈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왜?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받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간의 잘못된 우리의 선택들이 또한 불행들을 초래하고 우리가 잘못한 실수가 고통을 초래합니다. 많은 경우에 또. 그러나 우리가 받아서 태어난 이 생명의 이 기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주 앞에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이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고통을 받고 안 믿는 자들도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생을 그리워하고 하늘을 그리워하고 오히려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 1부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고통의 장본인은 마귀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가 범죄하고 반역한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참 의도를 잘 드러내주는 것을 배웠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욕을 주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수해서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수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또한 부절제로 병이 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말이죠, 이유 없이 의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의로운 자가, 선한 자들에게도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현재 어떤 고통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런 고통이 있나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이 허용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제 2부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평등하게 임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이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평등하게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 고통을 가져오고 아주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인간에게 복수나 진노하시는 것처럼 만들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일으키고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복수하거나 인간에게 불공평한 유혹과 시련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의 결과인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장 6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장 67절을 좀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장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는 말씀 보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다가 고난 당한 다음에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71절입니다. 7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다음에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고 또한 좋은 교훈이 되었죠. 75절입니다. 7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실되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다윗은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공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높은 빌딩을 지으려는데 왜 지하로 자꾸 깊이 파내려갑니까? 그때 공사장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깊이 파내려가서 기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높은 성품을 쌓기 위해서, 하늘 가서 살 수 있는 높은 성품을 쌓기 위해서 얕은 기초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속에 담긴 죄의 모든 소원들을 전부 파내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을 만들어서 깊은 기초를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자신을 정직하게 합니다. 고통은 자신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고통은 세상과 죄를 미워하게 만들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가지 이유요. 그런데 그 고통을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애정을 떼어내어서 영원한 하늘에 두도록 갇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슬프고 외롭고 지치면 우리가 하늘을 그리워하게 되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세상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재앙을 같이 받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첫째, 둘째, 세 번째 재앙까지 고센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애굽 땅이 지긋지긋해서 빨리 나가고 싶어지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재앙은 그들도 겪게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신 5가지 이유 가운데서 두 번째, 우리의 죄의 흉악함을 느끼고 오른편으로 마음이 쏠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다면 말이죠, 더 원악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할 때마다 죄와 실수의 흉악함을 느끼고 오른편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속적 재물보다 영적 성장을 선택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의 결과와 실수의 결과를 보지 못하면 또한 이 세상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성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세상적 축복보다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더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하늘을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을 허용하시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자유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잘못을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우리의 고통을 당해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강제로 하늘에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축복을 강제로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곁길로 나가고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께서 알아서 다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강제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강제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기꺼이 원하는 자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통을 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의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말이죠,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욥에게 온 그 큰 고통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욥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따르는 것인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충성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욥의 고통을 허락하셨죠. 여러분이시여,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욥에게 그 축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내가 좀 그를 시련 주도록 허용하신다면, 주님께서 울타리를 막지 말고 나를 허락하신다면 그가 금방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소했을 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욥이 올바르고 의롭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욥이 올바른 동기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마귀가 그를 잠시 동안 고통을 주고 시련하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의 그 비난이, 사탄의 고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가끔 우리가 시련 당하도록 허용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망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만사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잘 믿는 것 같고, 고통을 당하면 원망하고 주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신앙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태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환경의 지배와 내가 잘되고 못됨과 축복과 어려움에 상관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통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아니하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징계를 당하는 것은 그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끔 채찍질하고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통을 당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충실한 거룩한 사도에게 왜 이런 큰 고난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종에게 왜 그러한 고난을 당하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3번이나 배에 파선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배의 파선의 고통이 적은 일입니까? 추운 바닷물에 온몸이 잠기고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상어들의 위험이 있고 물 위에서 둥둥 떠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까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으며 어디 계셨겠습니까? 잠시 바울을 잊어버리셨나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죠. 사도행전 9장 16절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택할 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것을 미리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사도 바울은 선택하고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그랬어요. 그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심하는 그의 태도를 좀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축복받기 때문에 잘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간에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인간으로 살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진리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판과 인기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영광과 내 명예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까지 감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입니다. 하늘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위해서 주의를 집중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라, 저들 보라, 저런 고통과 실망 가운데서 나를 신실하게 따르는 것을 보라. 자, 저들이 정말 내 종들이 아니냐? 라고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고통 중에서도 불평치 아니하고 따라간 욥과 같은 인내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고난에 동참한 자들만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은 옛날에 믿음으로 고난당한 믿음의 노독들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말한 걸 기억하십니까? 히브리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또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이시여,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때는 이유 모를 고통을 경험하십니까? 하늘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바로의 보좌에 앉아서 얻을 안위함과 영광을 택하지 않고 무엇을 택했다고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오히려 택했다고요. 또한 주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거기에 애굽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애굽관에 제가 가서 보았는데, 여러분, 애굽관에 가서 보면 한 미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한 미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모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재물과 권세와 영광을 택했다면 지금 그 모세가 어디 있을 것입니까? 바로 그 대형 박물관에 있는 애굽관에 그 미라와 같이 초라하게 그곳에 지금 누워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이 더 아름다웠습니까? 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이 훨씬 더 값진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우주 앞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병이 나서 고통하십니까? 경제적으로 고통하십니까? 사람들 때문에 아파서 고통하십니까? 핍박당함으로 고통하십니까? 여러분, 축복받고 잘 될 때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러나 고통을 당하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그가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2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견디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온 우주 앞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이유입니다. 모세도 사도 바울도 견디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관심이 없으며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될 때 견디기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계속 견디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성품을 가지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조그만 고통들과 작은 환난들은 곧 다가올 큰 앞으로의 환난을 견디고 이길 믿음과 인내를 배우게 해주는 학교입니다. 한 소프라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한 음악 평론가가 말하기를 이 가수는 고생을 좀 해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 앞에 감사할 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히브리 5장 7절부터 9절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랬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순종함을 배우고 이 땅보다 하늘이 더 귀중한 것을 배우고 세상에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영원한 하늘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적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을 원망하며 떠나갑니다. 그러나 고통은 알곡을 더 여물게 만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